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마지막인 만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내가 주인 삶은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또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제 손초록 교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불을 좀 켜주시겠어요?
제가 더 소중하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 반가울 수가 있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강의가 없는 날이에요. 이것 때문에 왔어요. 기쁘게 왔어요. 처음 부탁받을 때는 기쁘지 않았는데 말씀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왔는데 그대로 기도원의 300용사를 만나는 기쁨이었어요. 우리 상담대학에 500명 가까이 학생이 있는데 500명이 다 와서 기도하면 좋겠죠. 많은 사람이 함께 구름대와 같이 모여서 기도해도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다고 뭐 몇 명 안 모이는 게 좋다는 말은 아닌데 여기서 모여서 우리 대학원과 또 여러분 내담자들 기억하며 기도하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간절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네. 그 300명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300명 가지고 어떻게 미디안을 이겨? 몇 명 모여서 기도하는 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격파시키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상담대학원에 500명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들은 왜 자기가 복 받는지 모를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만 알고 있읍시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오늘 한 절만 읽었는데요. 그 10장을 쭉 보면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랑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쩌보면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반드시 광야를 만나게 되고 또 그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납니다. 지금까지 광야 같은 시간, 사막과 같은 시간을 지나보지 않은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힘든 걸 겪어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상담자의 길을 가고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 광야의 경험이 우리를 상담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언제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냅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인생의 추운 밤을 지낼 때, 인생의 뜨거운 사막을 지날 때,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날 때, 무작정 기다려야만 할 때, 그토록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을 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당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중에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아무런 이유가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도대체 언제가 끝인지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갑자기 길이 사라져 버릴 때,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을 때, 그만두지도 못하고 가려니 갈 수도 없고 신기루를 쫓다가 사막 한가운데 서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곳에 이만하면 다다랐는지도 잘 모를 때, 이 중에 제가 뭐 쭉 쓰다가 끝도 없더라고요. 끝도 없어요. 이게 다 제 얘기거든요. 제 얘기. 지금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여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의 시간은 우리를 무섭게 하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광야의 시간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죠.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우리를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지나갈 건가에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자가 감당해야 하는 일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상담자의 길은 좀 끝이 없어 보여요. 얼마만큼 공부해야 이제 좀 편안해질까. 제가 상담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인턴 레지던트 나부랭이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가끔씩 그렇게 인턴 나부랭이라고 저희가 너무 친근한 저한테 표현인데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턴 레지던트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요. 소장님은 별로 안 힘드시죠? 상담이 힘들지 않으시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아직까지 힘들고 아직까지 어려워요. 상담자의 길은 끝이 없어 보여. 언제까지 상담자의 역할을 다 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상담자의 길은 보람 있는 일인 건 분명하지만 가도 끝이 없어 보여요. 사실 상담을 공부할수록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충분히 유능한 상담자야 라고 외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좌절감을 맛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만큼 가야 내가 유능한 상담자가 될까요? 20년, 30년? 가도 끝이 없는 것. 얼마만큼 내 남자를 도와줘야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것보다는 사실 산에 오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산은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정상에 오르면 되거든요. 그곳을 보고 걸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사막은 다릅니다. 너무나 끝이 보이지 않는 과정이죠. 이런 사막을 건널 때 지식도 학위도 경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숙련된 치료자라도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자신이 상담을 받아야 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상담대학원 부임했을 때 벌써 5년 전이네요. 제가 한국 온 지가 벌써 5년이 됐어요. 신머리도 그만큼 많이 났고 그만큼 머리도 많이 없어지고 살도 없어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장마치 9kg를 뺐거든요. 지난 한 3개월 동안.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밥을 사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설자 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농담적으로 하신 말씀이 저는 늘 제 마음에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상담학 교수들이 상당히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뜨끔했어요. 그리고 좀 창피하기도 했고 근데 갈수록 이 말이 진리다 싶어요. 상담자 자신도 내가 누군가를 돕겠다고 지금 상담의 길을 들어섰고 지금도 누군가를 상담하고 있는데 나 자신의 위기조차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때 좌절한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그래서 무슨 내가 가진 학위, PhD, 마스터, 1급, 전문가 이런 것들이 때로는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학영혼을 도와주는데 1급 자격증이 garanti를 못한단 말이에요. PhD가 그걸 만들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산을 오른다면 PhD를 얻으면 이제 정상에 도달했잖아요. 네. 광야는 다르단 말이에요. 가도 끝이 없어 보여요. 아니 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은 거죠. 제가 처음에 너무 조용히 얘기한다고 싶었어요. 제 스타일이라 혹시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다 싶었는데 끝이 없어 보여요. 그냥 울고 앉아 있어야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막에서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않아서 아니에요. 훈련을 충분히 받지 않아서 아니에요. 사막이라는 광야라는 시간은 예측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담자가 가야 되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가? 예스. 내담자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막막한가? 예스. 우리는 사막에 있는 것이. 이게 사막이 가장 힘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한 산을 선호하는 거죠. 제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막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사막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거기에 제가 혹해가지고 그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는데 정답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책 안 사봐도 돼요. 이거예요. 책값은 저한테 주시면 돼요. 사막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진리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막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사막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광야를 지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저 묵묵히 가는 수밖에 없어요. 묵묵히 걸어가면서 지금 한순간순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여기에 만나는 내담자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때로는 만족하며 때로는 수용하며 묵묵하게 오늘 하루를 걷는 것밖에 없어요. 끝이 보여서요? 아니야. 이게 광야가 힘든 거라 그랬죠. 오늘 본문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13절만 읽었는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잘 들으세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을 다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He is faithful. 그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의 사랑에 신실하시고 그는 성실하사 이 말이에요. 그는 신실하사 그는 faithful 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와 그렇구나. 시험이 오면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구나. 이렇게는 끝났어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로 감당케 하시느니라.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저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3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너희가 시험 당할 때 이렇게 됐죠. 첫 번째, 시험은 피할 수가 없어요. 광야는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사막을 건너야 할,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요. 사막을 건너야 하는 초대를 받곤 합니다. 사막을 건너야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영혼의 우울한 밤, The Dark Night of Soul. 등 치유의 역설인데요. 이런 우울한 마음을 없애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치유를 위해서 영적인 여정 가운데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게 없는 것이 치유가 아닌 거지. The Dark Night, 정말 어두운 of the soul, 우리의 영혼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명령을 받을 때가 있고 초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안전한 것을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 우리가 이런 광야를 지날 때 겸손할 필요가 있어. 이때 하나만 제가 팁을 드리자면,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만약에 나만 이런 광야를 지난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Why me? Why me? Why my family? Why my brother? Why my sister? Why me? Why my life?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Why me? Why me? Why me? 가끔씩 그때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Why not me? 왜 너는 광야를 못 지나가?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라고요. 지금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 제가 얼마 전에 두란노 사모대학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항상 재밌더라고. 자기들끼리 그룹 모임을 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사모님들 제발 서로에게 힘내라고 말하지 말고 화이팅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카톡으로 화팅 보내지 말고 제발 좀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해보라. 힘드시죠. 그 말에 사모님들이 한 조가 있는데요. 펑펑펑 울기 시작.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옆에 사모님도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모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야 나도 힘들어 마치 내가 상처를 자랑하듯이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드니 나도 힘들어 그래 너도 힘들어. 전부 다 거기 온 60명 70명 80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난 자신 있어 보다 난 잘할 수 있어 보다 화이팅 보다 너 할 수 있어 보다 난 언제나 넘어질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광야를 지날 때 강한 척 하지 마세요. 광야를 지날 때 오히려 약해지세요. 그냥 앉아서 우시면 돼요. 우리말 중에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속상하다 이런 말. 속상하다는 말 많이 쓰시잖아요. 그게 속에서 상한다 이런 뜻이죠. 내 몸 속에서 뭐가 상하고 있다, 썩고 있다 이런. 너무 재밌는 말이에요. 속상하다. 내 속 안에서 뭔가 썩고 있다는 거죠. 괴롭고 슬픈데도 눈물을 밖으로 밀어내지 못하면 몸 안에 울음이 우물처럼 고여서 썩는단 말이에요. 속이 쓰릴 때 나오는 위산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이 콜티졸 같은 우울한 마음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콜티졸은 뭐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어쩌면 눈물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위산이요?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신 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우리가 안 우니까 걔가 우는 거예요. 걔가 우는 거예요. 썩고 있는 거예요. 썩고. 약함을 내보일 수 있는 게 진짜 여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한 척 안 해도 되는 거죠. 맑은 날이 계속되면 사막이 된대요. 비가 온 후에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야. 우리는 첫 번째 광야를 반드시 지나게 돼요. 어떻게 지나가야? 피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2분 남았는데 내신다. 저한테 그 정도 시간 들어 아예 부르지 마요. 시험 당할 즈음에 수업도 없는데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5분만 더 주세요. 네. 밥 먹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렇죠? 얼굴은 아닌데 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걸 믿으라고. 이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911처럼 119 서비스처럼 우리가 전화하면 당장 와서 타이어 펑크 난 거 수리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개입하지 않으시는, 도와주지 않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일 수도 있어요. NO라는 말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면 내가 구했을 때 Yes, I will do it. 그래, 내가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 있어요. No! No. 그 다음에 Wait. 기다려.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든 거죠. 언제까지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요셉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시편 기자가 보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게 언젠데요? I don't know.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지금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무엇이 힘든지도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를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이 두려운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저한테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는 피할 길을 낸다, 감당하게 하신다 말을 들으면 어려움이 없는 길로 비켜나가게 하시는구나. 이제는 이제 고통이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구나. 근데 잘 보세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자 감당하게 하시니라. 죄송합니다. 영어로 얘기할게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You can't stand under it. You can't stand under it. it은 뭐죠? 광야예요. 힘든 점. 너희로 그 힘든 상황 under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 그 it, 그 어려운 것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under it, 여전히 어려운 상황, 여전히 광야 속에 있지만 He make you stand up, raise up, 거기서 서게 하신다,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파워를 주신다. 이 말은 그 사막을 막 날아서 사막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 파워 앞에 제가 늘 붙이는 말이 있어요. Staying power, staying power. 거기에 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시험 속에서, 시험 안에서 당당히 서 있겠다. 시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의 강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을 줄 모르겠어요. We are still under it.
여전히 그 안에 있을 줄 모르겠어요. 여전히 힘든 시간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올 줄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주저앉아 원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의지할 것들, 우상, 정말 허무한 것들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당당하게 서게 하신다. 그리고는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광야는 분명히 끝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다음에도 우리 청교도들이 한 말 중에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미 대륙을, 신대륙을 발견하고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서 이제 추수감사일을 드리고 그 추운 거기서 견뎌내면서 그들이 외쳤던 말이 있어요. 이것도 영어인데요. 굉장히 간단한 영어요. The best yet to come. The best, 가장 좋은 것은 yet, 아직, to come, 오지 않았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쉽죠? The best yet to come. 쉽죠? 네, 한번 붙여서 시작. The best yet to come. The best yet to come. The best yet to come. 아직 최고의 것은, 최고의 영광은, 최고의 기쁨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말은 그게 오고 있다는 말. This is coming. 언제? I don't know. 우리는 반드시 그 광야를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산처럼 한 2시간 후에면 저기 정상에 도착할 거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모르겠어요. 광야 같은 시간 속 그것이 우리에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분명히 광야가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으심,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런 간증을 하려면 끝이 없어요.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우리 박사 지도 학생들한테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생을 하면서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끔해 보이고 이제 또 양복도 딱 삐시고 귀 티나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뭐 아까는 뭐 비웃고